열왕기상 19장 19절에서 21절 말씀.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겨리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겨리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거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 위에 던졌더니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내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리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옆 사람하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드리게 돼서 반갑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네, 반갑습니다. 그래요. 반가운 얼굴이 있죠. 얼마 만에 본지 모르겠네요. 한 10년 됐어요? 10년? 10년 가까이? 10년은 안 됐겠지, 설마. 거의 그렇게 됩니다. 그러세요? 아유, 참. 강산이 한복 변해. 베트남에서 왔어요. 베트남에서 이제 완전히 뭐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그래 10년 만에. 근데 변한 게 별로 없으시네. 아이들만 컸네. 조금 했는데 초등학생이었는데 반갑습니다. 우리 박수로 한번 환영. 반가워요.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엘리야가 엘리사를 부르는 그런 장면인데 사실은 우리는 은혜 안에 살아가고 있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날들이 어떻게 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삶입니다. 돌아보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구나,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구나, 그런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할 때 저도 말에 실수가 많은데 좋은 말을 하고 잘 말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노부부가 길을 가고 있었는데 한참을 가다가 이 할머니가 다리가 아파서 할아버지에게 업어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병에 업힌 이 할머니가 미안해서 여보 나 무겁죠 그랬어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하는 말이 그럼 무겁지, 돌머리에다가 얼굴은 철면피지, 거기다 심장은 강심장이지, 그러니까 무겁지, 핀잔을 줬어요. 조금 가다가 이제 할머니를 내려놓고 다시 이제 같이 걸었습니다. 이번에는 할아버지가 할머니에게 얘기해요. 할멈, 내가 다리가 아프니까 좀 업어달라고. 내가 업어주지 않았냐고. 그러니까 할머니가 할아버지를 업었습니다. 그때 이 할머니에게 할아버지가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보, 나 생각보다 가볍지? 그랬어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하는 말이 물론 가볍죠. 머리는 비었지. 입은 가볍지. 허파에 바람 들었지. 양심 없지. 속은 다 비었지. 그래서 됐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옛말에 그런 말 있잖아.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도 곱다. 또 말도 그런 말. 말도 보니까 심는 대로 거두더라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특별히 우리가 복된 말을 해야 되고 좋은 말을 해야 되고 칭찬의 말을 더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샘 레벤슨이라는 이 시인이 이런 시를 썼어요. 안 보이세요? 읽을만 합니까? 안 보여요. 잘 안 보여요? 네. 눈 좋으신 분들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름다운 입술을 갖고 싶다면 친절한 말을 해라. 사랑스러운 눈을 갖고 싶다면 사람들의 좋은 점을 봐라. 날씬한 몸매를 갖고 싶다면 너의 음식을 배고픈 사람들과 나누어라. 아름다운 자세를 갖고 싶으면 결코 너 혼자 걷고 있지 않음을 명심해라.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로 많이 쓰는 단어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은혜라는 단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사실은 엄청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 여러분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가장 큰 은혜 가운데 하나가 바로 우리가 값없이 받은 선물이 있습니다. 값없이 받은 구원의 은혜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을 우리에게 값없이 내어주셨다.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너무나도 큰 은혜죠. 그 은혜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지고 또 시험에 들기도 하고 또 우리가 죄 가운데 살기도 하지만 그럴 때마다 성령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으로 하여금 다시 일어나게 하시는 것, 다시 회복하게 하시는 그런 은혜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이렇게 된 거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 어떤 상황이 와도 때로는 시험이 들고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되고 원망 가운데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는 거나 마찬가지다. 하나님의 은혜만큼은 우리가 기억하고 그 은혜를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시골 농부였던 이 엘리사가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를 만나게 됩니다. 엘리야를 만나게 돼서 그의 인생이 바뀌게 되죠. 평범한 사람이 역사의 길이 남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선지자가 되더라는 거예요. 주의 종으로 부름받는 이런 은혜를 경험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다. 그래서 오늘 나의 모습을 돌아볼 때 내가 어떤 은혜 가운데 서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먼저는 첫 번째 이 은혜의 단계, 은혜는 만남의 단계입니다. 만남의 단계. 모든 것은 다 만남으로 시작하죠. 만남. 특별히 우리 믿는 사람들,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에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은혜가 있습니다. 은혜. 그래서 19절에 보면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계리소를 앞세우고 밭을 갔는데 자기는 12계리소와 함께 있더라. 거기 보니까 이 시골 농부였던 이 엘리사에게 찾아온 첫 번째 은혜는 바로 만남의 단계입니다. 만남의 단계. 만남의 단계. 만남의 은혜겠죠. 그래서 이 은혜가 자기가 은혜를 찾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 은혜가 자기에게 찾아왔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예수를 내가 믿고 싶어서 내가 믿은 것 같지만 여러분들 그 믿음이 어디서 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찾아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찾아오시는 은혜, 만남의 은혜입니다. 이 엘리사는 이 엘리야 선지자를 만남으로 인해서 그의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는데 그는 처음부터 기대하지 않았죠. 엘리야를 만나려고 하는 계획도 없었을 뿐더러 뭔가 하나님의 어떤 섭리 속에 본인이 먼저 이렇게 찾아가려고 했던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12결의소를 그 12결이라는 건 한 결의가 몇 마리예요? 2마리. 그러면 12결의소면 24마리. 그 24마리 중에 한 결의에 거기를 이 소를 몰고 밭을 갈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부자였겠죠. 24마리 정도 소를 부릴 정도면 부자였고 그리고 농사꾼이었고 특별히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향한 어떤 갈급함 부족한 것이 별로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을 일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그에게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찾아왔습니다. 엘리야가 찾아왔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서 그를 만나게 하셨는데 이 만남의 은혜를 경험했다는 거예요. 만남의 은혜. 그 만남의 은혜를 그냥
이렇게 보내버린 게 아니라 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꾸어져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수를 내가 누구를 통해서 믿게 되었고 만나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금 살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런 만남의 은혜가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만난 은혜, 예수님을 내가 영접한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이 만남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 많이 나오죠.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습니다. 그물을 내렸는데 헛수고를 합니다. 평생 어떻게 보면 고기 잡아야 되는 인생이었는데 그런데 그날 주님이 찾아오시잖아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랬더니 많은 고기들이 그물에 끌려왔습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가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고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게 돼요. 그렇게 나중에 보면 이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었고 지금도 로마에 가면 베드로 대성당이 있죠. 여기 가면 이게 로마에 가면 이 베드로 대성당이 있습니다. 대성당이 있고 그리고 여기 가면 이스라엘 갈릴리 그 바다인데 그 바닷가에 베드로 수익교회라고 해서 베드로를 부른 예수님께서 바닷가에서 부르실 때 그 부른 베드로를 기념해서 지은 베드로 수익교회가 있습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예수를 만남으로 그의 인생이 완전 변하는 주님의 제자가 되어지는 그런 인생으로 바뀌어졌다. 또 요한복음 4장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이 사마리아 우물가 사마리아의 그 수가성을 지나게 되죠. 그리고 물을 길러 나왔던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여인. 이 여자가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여인을 찾아온 거예요. 찾아온 거.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누가복음 19장에도 마찬가지. 어느 날 예수님께서 여리고성을 지나가십니다. 여리고성을 지나갈 때에 누구를 만나요? 삭개오를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이 삭개오가 돌감람나무 위로 올라가죠. 올라간 그 삭개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오늘 밤 너희 집에서 내가 유하여야 하겠다. 삭개오는 어떻게 예수님이 만난 적도 없는데 내 이름을 알고 있었을까? 궁금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삭개오의 이름까지 알고 있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삭개오를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이름까지도 알고 계셨고 친히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찾아오시는 은혜.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오늘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님이 찾아오신다는 사실입니다. 엘리야 역시 마찬가지겠죠. 엘리야를 통해서 이 엘리사가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이렇게 주님께서 처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시는 은혜가 있고 그 이후에 계속해서 날마다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날마다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주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두드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과 내가 교제하게 되고 교통하게 되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주님의 뜻대로 내가 살게 되고 할렐루야. 그 삶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삶. 저도 고등학교 때 주님께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그냥 매일 지나가는 길 모퉁이에 저 멀리서 보이는 2층 조그만한 이 건물 빨간 벽돌의 교회가 그 멀리서 조그만한 교회였는데 그냥 지나치는 교회였는데 어느 날 그날따라 교회가 엄청나게 크게 내 눈앞에 확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야, 내일은 그날이 토요일이었는데 내일은 내가 저 교회를 한번 가봐야 되겠다.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내 마음속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가서 그렇게 해서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주님이 찾아오신 거죠. 그런 마음을 주시고 감동을 주셔서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매일 주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너와 동행하겠다고, 네가 힘들고 힘든 게 있으면 나한테 말하라고, 얘기하라고, 들어주겠다고 계속해서 우리의 문을, 마음 문을 노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노크하고 계신다. 이런 찾아오시는 은혜, 만남의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은혜의 단계는 결단의 단계가 있습니다. 찾아왔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그 예수님을 모셔드려야 되는 거예요.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단한다라는 것은 따르는 겁니다. 따르는 거. 주님의 제자가 되는 단계겠죠. 20절에 보면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 선지자를 만나고 난 이후에 엘리야게로 달려가서 내가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을 따르리이다. 이 시골 청년이 엘리사에게 주어진 이 두 번째 은혜의 단계는 바로 결단하는 단계입니다. 결단하는 단계. 그래서 이 엘리야가 자신의 겉옷을 엘리사에게 던지죠. 겉옷을 던진 이 행동. 엘리야의 그 사명을, 선지자적인 사명을 자기의 이 제자, 후계자에게, 엘리사에게 위임하는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것을 상징하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 엘리사가 어떻게 해요? 내가 순종하겠다. 당신을 따르리다. 그래서 만남의 은혜도 중요하지만 내가 주님을 만났다면, 내가 주님을 믿었다면, 영접했다면 이제는 내가 주님을 따르는 그 단계가 되어야 됩니다. 주님을 따르는 단계. 믿고 따르는 단계. 근데 믿기만 했지 따르지 않으면 소용이 없잖아요. 나 예수님 믿습니다. 그런데 그 삶은 예수님을 따르지 않아. 그러면 그 받은 은혜가 점점 없어지겠죠. 사라지겠죠. 그래서 이 엘리사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갔습니다. 20절에 보니까 그가 소를 버렸다. 소는 뭐예요? 자기 생명 밥줄과도 같은 거잖아요. 밥줄과도 같은 생명줄이잖아요. 그 생명줄을 버리고 엘리야를 따랐다라고 얘기합니다. 단호한 결단을 했다라는 겁니다. 소를 버리고 달려갔고 자기가 쓰던 농기구를 불태워서 소 2마리를 삶아서 가족들에게 그리고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잔치를 베풀어서 먹게 하고 마지막으로 그 부모에게 인사하고 엘리야를 따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따르는 데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결단. 믿고 따르는 결단들이, 행동이 필요하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단호한 결단을 하는 거죠. 자신이 사용하던 그 농기구, 땔감으로 사용하고, 그 아끼던 가축들, 어떻게 해요? 다 베풀어버립니다. 포기했다라는 거예요. 포기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던 이 엘리사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만남의 은혜를 입었지만은 그 은혜를 여러분들 지속하지 못하고 잃어버린 사람들 성경에 나오잖아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부자 청년이 나오죠. 부자 청년.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영생에 관해서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밤에 조용히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어떻게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나중에 뭐라고 그래요? 네가 가진 것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라와라. 그랬더니 이 부자 청년이 재물이 많은 거로 근심하면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예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를 입었는데 주님을 찾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따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2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 부자 청년을 보고. 마태복음에는 사랑하사라는 단어가 없는데 이 마가복음에는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10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랑한다라는 말이 어떤 의미예요? 그를 불쌍히 여기사라는 의미입니다. 그를 불쌍히 여기셨다. 특별히 불쌍히 여겨주어서 그에게 영생의 길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그 영생의 길을 듣고도 알고도 그 길을 따르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 재물 때문에. 자기 것을 포기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나를 따르면 하늘에서 내게 뭐가 있을 것이다? 보화가 있을 거야. 그렇게 얘기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결단하지 못했습니다. 말씀을 듣고도 뒤돌아가 버렸다라는 얘기입니다. 어디선가 땅을 치면서 통곡하고 있겠죠. 슬기로운 다섯 처녀 말고 어리석은 이 다섯 처녀들처럼 여러분들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한 이 어리석은 다섯 처녀의 모습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우리가 결심을 했다면, 내가 예수 믿기로 작정을 했다면 거기에는 반드시 뭐가 따라야 돼요? 행동이 따라야 돼요. 결단이 따라야 되는 겁니다. 결단이 따라야 돼요. 의지적인 결단이죠. 진실된 결단, 거짓말이 아니라. 어떤 여자가 자기를 끈질기게 따라다니는 이 남자가 있었습니다. 이 남자가 결혼하자고 자꾸 그러는 거예요. 결혼하자고. 저도 좀 따라다니긴 했지만 심한 정도는 아니지만 조금 따라다녔어요. 조금. 그러니까 이 여자가 하는 말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런 얘기야. 당신이 100일 동안 밤마다 내 집에 찾아오면 내가 생각해 보겠다고. 그렇게 했어요. 100일 동안 매일 밤마다 내 집에 찾아오면 행동으로 보이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날 밤부터 이 남자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매일처럼 밤에 찾아가서 1시간씩 거기에 서 있다가 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여기에 다녀갔다는 증표로 손수건을 나뭇가지에다가 이렇게 하나씩 묶어두었습니다. 그렇게 99일째 되는 밤에 폭풍우가 몹시 몰아치는 밤이었어요. 그 밤에도 남자가 와서 거기에다 손수건을 묶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본 이 여자가 감동이 돼서 우산도 쓰지 않고 맨발로 달려나가서 그 남자에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당신의 마음을 이제 알았다고. 내가 당장이라도 나 결혼할 수 있다고. 그 손수건을 묶던 이 남자가 당황해하면서 얘기합니다. 사실은 저는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한테 돈 받고 심부름하는 심부름꾼이라고. 지금까지 그렇게 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결단은 했지만 매일 밤 집으로 찾아가는 거 여러분들 쉬운 게 아니겠죠. 그런데 만약에 정말로 그렇게 했다면 이 여자를 얻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진실성이 없었습니다. 행동은 마음은 그렇게 먹었지만 결단이 없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주님을 따르겠다고 얘기를 했지만 결단이 없으면, 헌신이 없으면, 나의 희생이 없으면 내가 시간을 진행하고 때로는 물질도, 때로는 직장이라든지 아니면 또 다른 것들, 이런 것들을 포기하고 내가 주님을 따라야 될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지 못하게 되면 여러분들 하나님 부어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해야죠. 그리고 기도하지 않아. 기도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 안 되는 거잖아요. 내가 열심히 기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해도 은혜가 주어질까 말까 하는데 내가 열심히 머리로는 믿어. 머리로는 내가 기도를 해. 그런데 내가 행동으로는 내가 결단하지 못하고 결심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그 예비된 은혜가 임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저나 여러분들이나 우리에게도 이런 결단함으로 인해서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 이러한 믿음이, 오늘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 은혜 단계는 은혜 위에 은혜가 되게 하는, 은혜를 흐르게 하는 단계입니다. 나를 통해서 받은 은혜가 흘러 나아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21절에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소 한 겨리를 취하여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가서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 거기 보니까 이 엘리사가 자신의 삶의 그 중요한 이 터전이 됐던 이 재산이죠. 소와 소의 기구들을 다 포기하고 나눠줘 버렸습니다. 나눠줘 버렸어요. 여러분들 은혜가 은혜되게 하는 것은 받은 은혜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받은 은혜를 나눌 때에 더 큰 은혜가 주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엘리사는 내가 주님을 좀 따라가야지. 내 하나님 그렇게 엘리사를 내가 따라야 되겠다 하고 결단하고 모르지 또 이게 아닐 수도 있다라고 생각해서 돌아올 것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자기가 가지고 있던 이 재산들 있잖아요. 소의 기구들을 다 포기하고 불태워서 손을 다 잡아 나눠줘 버렸습니다. 흘려버렸다 그 말입니다. 돌아와도 자기께 어떻게 보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어찌 보면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은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 그 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 은혜를 여러분들 머물게 해서는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내가 나눌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받은 은혜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고 그 예수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은 은혜가 되었다면, 인생이 되었다면, 그 은혜를 입고 내가 지금 살고 있다면, 그리고 내가 돌아보았을 때 내 살아온 날들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내가 살아왔다는 것이 깨달아진다면 그 은혜를 여러분들 내 가족이나 내 자녀들이나 내 이웃들에게도 나눌 수가 있어야 합니다. 나만 구원받고 말지, 나만 천국 가고 말지 아니다라는 거예요. 나눌 수 있어야 되지. 그것이 진정한 아름다운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재산을 나눠주기보다는 믿음을 남겨줘라. 재산 남겨주는 거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 싸우는 사람들이 더 많잖아요. 차라리 그것보다는 믿음을 남겨줘라. 믿음을. 신앙을 남겨줘라. 그래서 믿음의 가문이 되게 해라. 여러분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고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아프리카 식인종이 사는 곳에 선교를 나간 이 선교사가 있습니다. 이 선교사가 10년간 열심히 거기서 이제 선교를 했는데 10년 동안 하다 보니까 좀 쉬어야 되겠다 해서 안식년으로 이제 한국으로 본국으로 돌아오려고 하니까 거기서 송별식을 해주는 거예요. 송별식. 그리고 그날 이 식인종 주민들이 그 선교사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선교사님, 귀국하지 말고 우리에게 잡혀 먹혔었으면 좋겠다고. 이 선교사가 깜짝 놀란 거예요. 아무리 식인종이어도 그렇지 어떻게 나를 잡아먹으려고 생각하는가.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식인종들이 이 말을 한 이유는 그 부족에 내려오는 전통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 전통이 뭐냐니까 좋은 사람을 잡아먹으면 그 자손들 가운데 좋은 사람이 많이 난다. 또 지도자를 잡아먹으면 또 그 자손들 중에 지도자가 많이 생겨난다라는 이런 전설이 거기에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에게 귀국하지 말고 잡혀 먹어달라. 한 끼 식사거리가 되게 해달라.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참 선교사가 고민이 되겠죠. 야, 그냥 도망갈까? 어떻게 할까 하다가 결단을 합니다. 내가 당신들에게 잡혀 먹혀서 당신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다면 내가 얼마든지 당신들의 노기가 되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이 식인종들이 감동을 받은 거예요. 야, 그렇게 얘기했을 때 도망갈 줄 알았는데 기꺼이 자기들의 밥이 되겠다고 하니까 감동을 받고 그 마을에 많은 사람들이 다 주께로 돌아오게 되었다.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를 가만히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그냥 가만히 가지고 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나눌 때에 거기에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구나.
그냥 은혜가 흐르지 않고 그냥 나만 만족하고 기뻐하고 그냥 거기서 머물게 되면 그 은혜는 더 이상 흘리게 되지 않습니다. 넘쳐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받은 은혜가 있다면 그 은혜 때문에 나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이제는 내가 흘려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이 땅에서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 은혜를 우리는 기억할 뿐만 아니라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나눌 수 있는.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은혜의 단계, 만남의 단계가 있었고, 그리고 그걸 결단하는 또 단계가 있었고, 그리고 그 은혜를 나누는 단계, 흐르게 하는 단계가 있었습니다. 이 만남의 단계, 부모를 만나고, 형제를 만나고, 친구를 만나고, 스승을 만나고, 배우자를 만나고, 우리의 인생은 어찌 보면 만남의 단계입니다. 만남. 가장 중요한 만남이 어떤 만남이에요? 내가 주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 만남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 만남을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녹화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한 번 만남으로 끝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만났다면 이제는 주님과 더불어 내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살아서 역사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결단의 단계입니다. 결단,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는 단계입니다. 제자가 되는 단계입니다. 넘어지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럴 때마다 주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다시 일어나라고 힘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을 우리가 온전히 따라야 됩니다. 그리고 따를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 은혜를 받았다면 이제는 여러분들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나누는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은혜가 머무르지 않고 이제는 흘려보낼 수 있는 이런 믿음이 오늘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이 엘리사를 통해서 이 엘리사가 엘리야를 통해서 그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선지자가 되어지죠. 하나님의 선지자가 되면서 자신의 것을 다 포기하고 주님 앞에 쓰임받는 귀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도 어찌 보면 이 땅에서 어찌 보면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 이 땅에서 나만 가지고 나만 내 안에서 그냥 머물러는 그런 은혜가 아니라 그 은혜를 이제는 나눌 수 있는 내 가족에, 내 형제들에게 나눌 수 있는 이웃들에게 나눌 수 있는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은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의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서 마지막 때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잘했다고 우리가 칭찬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 또 백성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 한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우리에게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는 은혜가 있습니다. 또 그리고 결단하는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 그것도 단계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와 있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온전히 따르고 받은 은혜를 이제는 나누는 그런 단계까지 우리가 갈 수 있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만족해 하실까, 기뻐하실까.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여전히 부족한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부끄러운 우리의 인생입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주 성령께서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을 온전히 따르고 그 은혜를 이제는 흘려보낼 수 있는 하나님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믿음의 삶을 내가 살게 하여 주셔서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흘러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결단하고 하나님 믿고 따르는 하나님과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되게 주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시기 원합니다. 역사하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엘리야를 통해
받은 그 은혜가 엘리사를 거쳐서 흘러나간 것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은혜들이 하나님 흐르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주를 만나고 그리고 주를 온전히 따르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런 믿음에서 이제는 받은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주를 만나게 되면 우리가 결단하게 될 것이 많습니다. 내가 때로는 내가 중요한 것을 포기해야 될 때도 있고 또 내려놓아야 될 것들도 있고 또 결단해야 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을 텐데 하나님이라는 그 결단을 하고 온전히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믿음 그리고 받은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나눌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사랑하는 신령들에게 하나님 주의 은혜가 흐르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